5장 32절 제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내일 죽노라. 큰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일 죽는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눈을 또 뜨게 하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저희가 다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잘 쪼개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우리 형제들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이 신약에 16편 썼나요? 좀 헷갈리네요, 순간적으로.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교회란 뭔가, 교회 시대의 핵심은 뭔가 하려면 바울 서신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주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의 왕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국의 왕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교회 얘기를 하실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바울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륜 속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회 시대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의 그 뭐였죠? 시크릿이죠. 비밀? 신비였죠. 신비. 그 구약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요. 단지 신비로서 감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 삽입 국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로 오시는 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 내용상 보면 거의 끝에 끝이라는 거죠. 조금만 인내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 26절에 보면은 이 경륜 속에 이게 표준역에서는 분별사역이라고 했죠. 그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이 서신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시대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핵심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신비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시대는 이방인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도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무관하게 은혜로서 하나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로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 사역 속에서는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을 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사도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주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이 전환기 왕국과
교회 시대의 전환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 딱 두 단어를 뽑을 수 있다고 봐요.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be crucified,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죽는 거나 못 박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in Christ.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순서는 무슨이라고 봐요. 근데 두 단어는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 두 개의 대표 동사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는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to be와 to do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비동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위에 대한 부동사가 있는데 do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인가 아니면 행함으로써 나를 증명해야 되는가. 이 크리스찬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를 모르고 독립침례교에 오기 전에는 계속 내 행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피곤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제가 에리 프롬의 옛날 유명한 책 있죠. 소유냐 존재냐. 네. 그건 비슷한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존재가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행함으로써 나의 의를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행함으로 구원한다 하면은 이건 믿음과 위반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장로교회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장로교 스타일의 어떤 방법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이 핵심적인 질문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은 어쩌면은 그 끝에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사탄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존재가 무언가, 왜 나의 존재는 늘 이렇게 허무할까? 왜 나의 존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나의 존재는 늘 유동적이고 이렇게 불안정할까? 이런 것들을 쭉 거슬러서 찾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딱 그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이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게 됐잖아요.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한 거죠. 자기의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이 죄 짓고 보인 반응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식했어야 되는데 내 행위로서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존재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내 행위로서 내 삶의 스타일을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너가 신이 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26절, 27절에 보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독립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떠나서 영과 혼과 육이 그 독립된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게 죄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나라는 독립체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곧 자신이 신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건들면 엄청 화내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그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살기 때문에 병들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행위로 내 삶을 증거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로마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10장 9절이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자체가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선을 드러내며 살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화라고 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할 때는 이제 받아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전자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너희가 너의 행위로서 선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다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에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거나 또는 뭐 화목 제사라든가 여러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다 더 명확하게 이 복음의 핵심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율법은 은혜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은 우리가 은혜라는 어떤 그런 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는 존재가 이미 타락해 있다. 우리 안에 선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거든요.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이미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전에 나뭇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만약 물고기가 또 다른 비유를 들으면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 살아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형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기르는 100년 아니면 몇십 년 살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었듯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죽은 존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리는 거지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은 내가 죄를 안 지면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난 죄 안 지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부터 상상하는 것부터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내 힘으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간격이 생겼고 답이 있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듯이 그만큼 이 나의 종교적 행위나 나의 열심으로는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편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사람이 평생을 노력하고 고생한다 해도 갈 수 없는 길을 종교인들은 택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국을 세우는 것. 근데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교회 다니면 이 땅에서 복 받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종교적 신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 시대의 사도로서 바울이 어떤 그 서신서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 닿고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경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언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선하게 사는 삶을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보다 더 선하게 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핵심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의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할 때 이것은 be crucified,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언제 지금부터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지. 뭔가 교회 가서 굳은 일은 다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막 정말 뼈를 깎는 뭔가 인고의 세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못 박힌 존재로 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던 나, 아담 안에 있던 나, 창세기 53장에 있는 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 나, 그 존재가 옛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라는 그런 그 용어를 이해하고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굳이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인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저러니까 제 마음을 좀 다스리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어도 그래 어차피 나는 소속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정말 정당한 나의 권리이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정 부분 양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복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지고 사는 것처럼 편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면 늘 긴장해야 되고 피곤하고 악도 더 써야 되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욕도 해야 되고 피곤하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바울도 실제로 싸움이 있었어요. 정말 짐승들하고 싸웠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을 짐승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는 부분,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는 싸움을 피하고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수,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웠다는 거죠. 결코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반대할 수.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 나가면 안 되고, 만약에 뭐 설교도 하면 안 되고 전도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아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목숨 걸고 그냥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산자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결국은 나의 속사람, 옛사람이 죽은 다음에 속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는 육신의 죄의 몸을 이미 벗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수동태의 의미나 골로새 2장 11절에 우리는 이미 육신의 죄의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아직 나의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설령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내 영과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내 몸과 영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영향은 우리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나태나 게으름이나 어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핑계대거나 게으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텐트메이커라고 하죠.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위가 뛰어났고 탁월했지만 그 힘의 원천이 나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서 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생활의 모든 삶의 원천은 그리스도로부터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이 주는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경계한 이유는 우리는 옛 자아는 사실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옛 자아는 순간 딱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바로 나갔는데 누가 내 차를 긁고 갔다거나 하면 바로 옛사람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 속에는 매 순간 죽는다는 거죠, 사실. 왜?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노름 안 해야지. 새해가 됐으니까 또 모르겠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각오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형제님 3일 딱 간다고 격장 3일 간다고 했는데 3일 못 가요, 사실. 우리가 그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런 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바울은 빌립보 3장 4절 8절에 보면은 시간상 제가 그냥 하는데 그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그의 열심, 종교성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말 혈통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박사 학위를 한 10개는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거기다 열심도 있어요. 막 사람을 잡으러 죽이려고 막 어디로 가다가 어디였죠? 다마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한 바는 자기가 그런 좋은 백그라운드를 있음에도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원천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를 죄인들 중에 괴수, 개혁 성경에 우리는 우두머리가 바울이 이 정도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네요. 신약이 바울 서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자기는 또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바울이 얼마만큼, 이거는 바울이 그냥 말로써 자기 겸손을 표현한 게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 존재,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위, 상대방의 행위를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악함, 죄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십자가, 그걸 강조하고 죽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제 in Christ 좀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창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게 의식 속에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 옛성, 옛사람, 죄성의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에 셋째 하늘에 우리는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죽었고 성령의 의로 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우리가 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나의 옛사람, 죄와 접촉하고 있는 죄성의 옛사람 죽은 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적으로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단절되어 있던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여기서 우리한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연결이 됐지만, 예를 들어 이미 전선에 전기가 단전되어 있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온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이미 이제 전기가 딱 돼 있고 내가 언제라도 스위치만 키면은 그분과 나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그리스도의 영향하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힘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영향하에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 켜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아무 혜택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힘을 빌려서 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하는 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항상 스위치를 켜고 있는데 스위치 킨 상태로 있겠다는 거죠. 왜?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세상 확 돌아가거든요. 조금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 가운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나 이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내 행위를 온당하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과 영에 저촉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야, 너 문 닫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확 열지 않는다는 거죠. 사인만 보내죠. 신호만 보내죠. 결국은 문은 내가 열어요. 그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는 그 음성을 내가 애써서 무시하면은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고 칠 때, 죄 지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 신호등이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 모르고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녁에 스위치가 나만 열 수 있고 그걸 항상 내가 온 상태로 켜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의 책임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약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골프 치러도 갈 수 있고. 분명히 마음에 신호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애써 그거를 문을 딱 그 신호를 닫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선택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365일 24시간 항상 내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문을 여는 것은 그때그때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지 말고 항상 문을 여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그게 우리한테는 큰 책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한없이 놓고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분명히 신분은 하늘 왕국, 그게 백성인데 삶은 세상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잠시 여기서 나그네로 좀 있다가 빨리 나는 그 목적지, 나의 본향을 가야 되는데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이게 나의 본향인 알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인데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래 오히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여전히 과거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포기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까 죄의 속성은 그리고 늘 우리는 죄와 접촉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접촉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가장 뭘 하고 나면 허무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월드컵 같은 경우에 막 그 흥분해서 막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막 승리도 했어요. 근데 경기 딱 끝나고 나면 이거 뭐지? 쫙 밀려오는 게 허무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은 그것하고 다르다.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가고 길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아무리 흥분된 뭐가 있어도 그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전 축구 경기가 때로는 싫었어요. 끝나고 나면 그 밀려오는 그 허무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있듯이 8절 9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1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로 위하여 구원받았다,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21절 24절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고 선물이에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뭔가 변화가 있듯이 새로 태어났으면은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뭔가 찬송을 해도 다르고 말씀을 보고 싶기도 하고 설교가 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쑥스러웠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뭔가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갈라디아서가 주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대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헌금해야지. 아니, 헌금은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뭔가 나의 육신적인 어떤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 열심, 그건 종교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은혜로만 성장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한테는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뭘 이렇게 헌신하는 거, 뭘 가져오는 거, 아니면 뭐 헌금을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하고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애가 무슨 뭐 선물 사와서 아들 기다리고 딸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 자체가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뭐 우리가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한다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지쳐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은혜를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지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나됨은 은혜로 시작해서 더 은혜로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순간 우리는 지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옛날 레비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나의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 또 이게 참, 이거 성경 말씀 어려운데, 그럼 나는 또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건 내가 그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 교제했을 때 잠깐 그런 말을 나눴지만,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내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죠. 근데 내가 씨 뿌리는 역할, 물 주는 역할도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건 알아서 하나님 다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 누구한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영역이 많아요. 내가 집 청소하면 하나님 와서 집 청소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그 결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자녀를 정말 궁극적으로 빚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날마다 온 상태로 두는 거예요. 매 순간 온 상태로 두어서 나와 하나님 늘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게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삶에 대한 내 그 과정도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쳐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책임은 다하되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계속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나는 지금 내가 이 행동이,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인지 항상 이걸 의식하는 거. 그게 곧 인 크라이스트 하는 거예요. 의식이 늘 살아있는 거죠. 나의 옛 성품은 이미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지금의 어떤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곧 그런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